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도의 직분을 줍니다. 그게 12제자, 12사도의 의미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하면 12제자를 자꾸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좁게 보거나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데 거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제자의 목적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도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제자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념 정리, 용어 정리부터 하면 좋겠어요. 자, 제자는 학생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의 개념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개념, 기본 개념을 먼저 차이를 먼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 당시 때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의 그 개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스승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스승 밑에 들어가는 건데 제자가 스승을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둡니다. 나는 저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다. 그럼 거기에 지원서를 내겠죠. 지원서를 내면 거기에 오늘처럼 그런 어떤 시스템, 전문적인 시스템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지원서예요. 그렇게 했을 때의 스승은 이제 그 제자를 시험을 봅니다. 오늘처럼 우리 입학시험이 있듯이. 그래서 토라를 외우게 만든다든지 토론 능력 시험이라든지 율법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할 목적은 이 제자가 우리의 문화에 또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학 능력이 되는가, 수학 능력 시험이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일정한 커리큘럼이 마치고 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제자로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스승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엘리트 학파에서는 엘리트 학생을 뽑아서 엘리트로 배출하고 그가 엘리트 스승이 되게 하는 이 시스템이 일반적인 제자의 제도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뭇 좀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지원서를 내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뽑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많이 듣고 있었지만 그 무리 중에서 제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의외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던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베드로라든지 위시아에서 어부들에게 다가가십니다. 2절 3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에 직접 오르셔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율법을 전파했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한 게 아니고 그냥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 건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뭔가 영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반응해 보십시오. 5절에 시몬이 대답, 시몬은 베드로죠. 중간에 보면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뭐 성경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쓰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엘리트주의가 따르는 것처럼 율법을 테스트하고 토라 암송을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제자를 뽑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던졌을 때 이것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시험을 보신 것 같습니다. 테스트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간단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따르기 힘든 테스트 아닙니까? 왜? 어부들은 자기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직업으로 따지면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의 일은 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다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 말도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깊은 데는 어디며 얕은 데는 어디며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여기저기 뭐 어군 탐지기가 없던 시대이지만은 자기들의 경험을 다 쏟아서 해봤지만 안 되었는데 아니 무슨 좌표를 찍어준 것도 아니고 저 서쪽 어귀에 가가지고 저기서 한 10발치, 20발치 정도 된 거기에다 던져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예수님은 고기를 어디에 던지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보다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가 그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 시스템과는 다르게 먼저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방법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그냥 어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세리도 나오죠. 그리고 열심당원도 나오지 않습니까? 평범하거나 어쩌면 더 평범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엘리트주의와 다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 당시와 다른 것이 뭡니까? 그 당시의 제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자로 있다가 완전히 끝까지 제자로 남지 않고 그들도 또한 목표가 스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유일한 스승, 영원한 스승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목사도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가르치는 교사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스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만 되면은 스승의 날 5월 15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승의 은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또 스승을 찾아가기도 하고 나이가 지긋이 5, 60대가 된 분들도 70, 80 된 스승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관습,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약간 저 개인적으로 껄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싫다가 아니라 잘못됐다가 아니라 좀 민망함이라 할까요? 저는 뭐 스승의 주를 여러분 챙겨주시고 감사의 표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 5계명이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그 범위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건 제유법이거든요. 너의 윗사람에 대한 것을 모든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교사와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5계명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유일한 스승,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목사도 제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제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 서론이 왜 자꾸 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본론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세게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제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점이 뭐냐 하면 제자는 엘리트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적어도 신학교를 나와야 돼. 제자는 적어도 선교사 정도는 돼야 돼. 제자는 정도 장로, 집사, 권사 정도는 돼야 돼. 또는 제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 또는 제자대학 수료증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 가지로 부르시는데, 첫 번째, 그러면 양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이것을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양자 중요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이거든요. 요 한 가지가 있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느냐면 제자로 또한 부름을 받습니다. 요 동시의 개념을 한 개념으로 묶으셔야 돼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2단계로 분리하거나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먼저 받았는데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뭔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넘칠 때 그제서야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 시간을 더불어서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서 동시에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나는 제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탄생을 언제 합니까? 오순절 강림하는 그때 기독교 교회가 처음 탄생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첫 번째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2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탄생하자마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제자만 있었어요.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성경은 계속 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탄생하고 나서 제 계산으로는 대충 최소한 10년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 이끌음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오늘날 티르키에, 곧 터키를 이야기하거든요. 터키 남단.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탄생해요. 그 시점이 거슬러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연대적인 시점과, 그러니까 오순절 기독교가 처음 탄생한 이 시점의 차이는 한 1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AD 30년에서 33년 정도 봅니다. 아이고, 예수님 탄생한 게 0년 아닌가? 여러분, 신학으로 들어가면 0년으로 꼭 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0년으로 잡고 그 전을 BC, 그 이후를 AD로 잡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정확한 0년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런 깊은 신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33세에 돌아가셨지만 AD 33년이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AD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보고 그 즈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기독교 교회가 처음 탄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6절이 되기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까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예수님이 올라간 이후에 1년 또는 3년 내에 회심했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계산,
그 다음에 제1차 전도 여행 계산을 쭉쭉쭉 해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은 AD 한 42년에서 44년 정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년이 흐른 그 즈음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탄생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성경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계속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는 신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는 사람과 제자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같은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제자의 개념은 뭔가?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회당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신자긴 하고 주님의 자녀기는 한데 제자는 아니야. 제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교회에서 사는 사람, 요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을 때 모두가 제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예요. 다만 공부 잘하는 제자와 공부 못하는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을 뿐이지 제자가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를 학교에 보내도 한 명은 1등하고 한 명은 꼴찌를 합니다. 두 사람 다 학생입니다. 학교를 가고 있으니까,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공부를 못하면 학생이 아닙니까? 1등을 하면 학생입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런 개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도 제자의 개념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정립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됨의 개념은 관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됐어요.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뿅 하고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새 속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 중첩이라는 단어,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양자역학 여러분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공학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도 중첩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가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임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이미 의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문제는 중첩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관계가 변화가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제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관계는 다시 확립되었지만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과 양자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념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고 그 개념의 원리만 다를 뿐이지 근본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신자는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는 되기 싫어. 아니 뭐 제자 훈련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이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설교 듣는 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열등생들이 있습니다. 제자긴 제자인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학교에 가 있기는 있는데 6년 동안 내가 있어도 맨날 거의 발전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제자로 설교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중하고 자기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안 되면 왜 안 될까 고민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고민하고 적용하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제자 훈련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상과 들과 모든 삶의 터전의 영역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잖아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수업이 따로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시간에 되어지는 이것이 제자 훈련. 그다음에 수요 예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자 훈련입니다. 그 제자 훈련들을 꾸준히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열등생으로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IQ나 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과 열정의 문제거든요. 관계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의 관심사가 뭔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자녀로서 원하시는지,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제자의 개념이에요. 고민하고 있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제자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과 그런 열정도 없고 적용도 해보지 않는다면 제자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인가? 그 질문도 같이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입니까?에 대한 yes와 동일한 답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그 대답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 백성입니다.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도 나는 제자는 아직 못 되고 또는 되기 싫어요. 나는 삶이 바쁘니까 제자는 되기 싫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평범하게 믿을래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라고는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제자 훈련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문제가 이런 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제자와 신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은연중에 분리되고 있고 분리시키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귀가 싹 막 열리죠. 갑자기 뜨끔하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나는 제자는 되기 싫어, 나는 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나에게 영어로 identify,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순간 그때부터 성경이 나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생이 아닌데 누군가 어떤 강의실에 들어가서 청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그냥 내가 특강식으로 한번 들어보자. 나는 등록도 한 적도 없고 이 학교 학생도 아닌데 들어가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열심히 듣고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졸업장을 못 받습니다. 그 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됨과 제자됨은 성령 안에서 부르시는 것이고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작용하지 않고 성령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나에게 적용점이 없고 제자들로서 살아갈 어떤 용기도 담대함도 열정도 관심도 어떤 적용도 없다면 여러분 나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나는 믿는 신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같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개념과 그 당시 때의 제자의 제도의 시스템의 개념을 제가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 적어놓은 설교 노트에 보면 말씀을 듣는 군중과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의 차이를 쭉 나열했습니다. 10가지를 해놨어요. 앞에 군중에 대해서 7가지, 참 제자에 대해서 3가지.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군중에 대해서 볼까요? 군중은 누굴까요? 무리거든요.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러분 이 무리도 예수님을 일단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읽어볼까요? 쭉 몇 장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실래요? 자, 66절 읽기 전에 6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0절부터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할 때 이것을 12제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는 다시는 평생 동안 함께 하지 않았대요. 성경은 제자라는 용어 자체를 같은 헬라어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12제자, 그다음에 70인 전도하는 70인 제자, 120인 제자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제자도 제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듣고 있을 때 성경은 그들도 일단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 지칭하는 그 제자는 협소한 의미에서 제자로 지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갖추어진 그냥 학생일 뿐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함으로 해서 그들은 형식적인 제자긴 했지만 참 제자는 되지 못했다. 성경은 사실은 제자라는 용어를 쓸 때에 진짜 제자와 참 제자와 형식적인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이 무슨 제자 훈련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나에게 실제로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실까요? 군중과 종교인에 대해서 시작. 군중은 말씀을 듣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그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제자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식적인 세례교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제사 안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용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군중은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삭제한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마귀의 산하에 있고 마귀의 지배력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형식적인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말씀을 빼앗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보다도 더 하루 종일 더 성경에 매달리고 있고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필기를 열심히 하고 뭐 필기 노트를 막 자기의 갑옷처럼 여기고 가면 장롱에 그냥 1m, 2m씩 쌓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겁니다. 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결국 너무 열심히 하다 어느 날 보면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면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안 봐서, 안 들어서, 연구하지 않아서, 묵상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자의 개념은 지식 쌓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이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는 무식해도 좋아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장 없어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찾아간 제자를 부르실 때 타겟 자체가 그랬잖아요.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집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볼품 없고 소위 말해서 그냥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땅의 복음의 모든 첫 시작, 출발점, 첫 교회에게 사도로 맡기셨다. 그 중대한 일.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라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인격 속에 너희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꿈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삶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많은 것을 뭐 뺏겨 쓰기 하고 있느냐, 많은 것을 뭐 기록했느냐, 받아 적었느냐, 공부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개념을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뭡니까? 제자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성경도 뭐 1독씩 분명히 하라더라. 뭐 또 맨날 숙제 내주고 가지고 그거 이수해야 된다더라. 채점까지 해가지고 점수가 70점 이상 나와야 된다더라. 오늘날 제자 훈련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그 제자 훈련이 우리 거제도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급되어지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제자 훈련, 다양한 색깔의 제자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실적인 지식을 쌓는 그것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좀 변한다고 보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맨날 제자만 되고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제자가 아닌 것이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제자가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무관한 제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산과 들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배 위에 오르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래? 이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3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시작. 군중은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4번. 군중은 말씀을 듣지만 염려와 돈과 쾌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5번, 군중은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4번과 5번을 연결시켜 봅시다.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일에 세상 관심에 빠져서 주님의 일들을 등한시하고 또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에 죄책감은 가득하지만 정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듯이 신앙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아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회개가 외쳐지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회개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단어를 계속 쓰면 쓸수록 청중에게 부담을 주고 부담을 주면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기에 대한 부담감이 목사들이 없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0주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세밀하게 죄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할 겁니다. 제가 한 번씩 하지만은 12주씩 막 이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힘들 겁니다.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그것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조절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거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거나 그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기독교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토록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로 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가 없이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이 지옥과 천국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죄가 없었으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다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왜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외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성경일 수 있으며 개신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삶의 여정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고 우리의 시각의 문제이고 우리의 방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때 오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양심이 화에 맞은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전혀 모른다면 신앙을 출발해 본 적도 없는 것이죠. 회개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자기의 내적 고민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성령의 법이 있지만 또 하나 나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죄로 이끄는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 라고 하는 임의와 아직 가운데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내적 고민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기고 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전해. 왜? 내가 널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의 고민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 돼. 그것이 안전장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 문제고요. 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계속 회개하시오 이거 잘해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율법주의 문제입니다. 양극단은 문제예요. 그러나 어정쩡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찾거나 더욱든지 해라. 찾거나 더욱든지 해라. 그 중간이 회개는 없어요. 어정쩡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맞습니까? 뭔가 찡하고 찔림이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죠. 눈물을 흘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6번 보십시다.
동그라미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중은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보다 떨어지는 콩고물을 원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고민하다가 썼어요. 좀 마음에 와닿으라고. 오늘 교회가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저는 어떤 교회 특정한 교회를 비판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대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자는 의미입니다. 교회 와서 뭔가 얻고 싶다.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해결받고 싶은 마음,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혈류증 여인도 좀 낫고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붙잡다가 나았잖아요. 그것이 보는 우리의 복음의 혜택이고 복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회가 아닙니다. 조직과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돌보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을 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 자비의 원수와 경륜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진심으로 손내어주는, 이게 생명 공동체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감정이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권세든지, 교회에 와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제자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시대 비판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고민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스스로 권력자들, 정치인들, 사회적인 명망가들, 특정 직업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직업을 너무 우러러보고, 소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대는 안 보내고 맨날 의대만 보낸다. 의사. 많이 우러러보고 돈 많이 버니까. 이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판사나 변호사가 됩니다. 그 수많은 그 존경을 받고 명망가고 정치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명예를 가진 분들은 왜 하나같이 큰 교회 다 나갑니까? 김태균 목사가 다 세봤느냐?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거제도에 41개의 고신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41개 고신교단 중에 21개 교회는 우리 시찰, 서시찰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우리 시찰 21개 교회 중에 의사가 있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큰 교회, 두 번째 큰 교회. 그리고요, 우리 거제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가장 큰 교회에 당회원이 9명이 있는데 그 9명 중에 3명이 의사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서울에 무슨 말만 하는 그런 서초동의 무슨 교회, 무슨 신사동의 무슨 교회, 예를 들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판사, 검사, 의사들이 200명, 300명씩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100명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했지만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시장, 제가 아는 한 대부분 큰 교회를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를 만나러 인사하러 온 사람들, 제가 몇 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다 1000명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시의원도 있습니다. 도의원도 있습니다. 그게 확률이냐?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니까 이런저런 직업이 많겠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 교회에,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기 때문에 나오신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콩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교회는 안 맞는데 이 교회는 맞아.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우선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고 저 산중턱의 교회는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서성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떤 교단, 어떤 교회, 간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에 있도다.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소속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스승, 단 한 분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목사를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막 피켓 들고 따라다니고 난리법석을 지고, 여러분 그 사상이 너무 옳고 그분이 너무 훌륭하고 이런 걸 떠나서 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의 우리의 유일한 스승과 따라야 될 추종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보다도 목사를 따르고 추종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신성모독 아닙니까? 우리의 제자도는 어떤 정치색도 어떠한 자기의 개인적인 가치관도 두를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오는 어떠한 가치도 정치관도 정치색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제자도의 개념을 뚫을 수 없다는 겁니다. 퇴색시킬 수 없어요. 왜 퇴색시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것으로도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곳은 예수님의 사상만 있고 예수님의 가치만 있어야지 빨간색이 무슨 파란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태극기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감리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마다 사상적으로 찢어지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정치색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비난하고 화살 돌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 거의 하지 않지만 이번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역사상 없던 어려움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선거 역사상 없었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유신 시절에 있었던 그 일들, 그것을 추억할 만큼의 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는 뭔가? 길거리로 나서자. 여러분들 판단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을 가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바른 길입니까? 물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율권 가운데서 자유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교회 내에서 그것을 영향력을 주거나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지 마십시오. 목장 내에서 어떠한 것도 나누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제자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목사도 아니에요.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5계명에 의해서 존경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 따르십시오. 그러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